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 함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텐데요. 사실 처음 설교를 목사님 부탁하셨을 때부터 주제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쁨, 찬양, 감사 이런 좋은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것은 저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혹시 고난을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요. 난 고통받는 거, 아픈 거 짜릿합니다. 이런 분 계시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자체가 너무 무겁고 아프고 슬프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 suffering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근데 영문 사전이 가장 좋아서 읽어드리고 번역해드릴게요. Suffering is anything that a person or group experiences over a prolonged period that causes pain or discomfort. Suffering as a biblical concept can include physical pain or sickness, emotional grief, or a sense of hopelessness.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요. 고난은 개인이나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뜻한다.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고난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 정서적 슬픔, 절망감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 쓰여 있어서 헬라어 그릭으로 되어 있지만요. 성경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관되고 함께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요. 전염병이나 군사적 패배로 인해 타격을 받은 큰 타격이죠. 신체적 감각을 전달하는 단어로서 나가프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단어 아주 유사한 동사가 아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는 낙담하거나 겸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being downcast or hum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결국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고난을 이해해 보자면 고난은 신체적 고통, 질병, 정서적 슬픔, 절망감을 통해서 낙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겸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완전한 이 겸손의 표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시나요? 만약에 아직도 내 안에 죄인됨이 100% 인정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신다면 나의 일을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훌륭하고 또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들의 인격을 보시면요. 전 솔직히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투성이고 모두 자기 의로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을 대표적으로 보면 충신의 아내를 향한 음욕 그리고 탐욕으로 아주 악한 일을 벌이죠. 전쟁의 맨 앞에 충신을 의도적으로 세워서 죽게 만들고 아내를 빼앗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도적 계획적 살인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1급 살인이죠. 실제로 나의 친한 지인이 그런 일을 했고 내가 그걸 알게 됐다면 이전과 같이 그 사람과 지낼 수 있을까요? 좀 거리를 느낄 정도로 큰 죄잖아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병으로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죄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자식을 잃는 고통을 통해서 다윗에게 뼛속까지 새겨지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픈 자식을 위해서 다윗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고 나서 놀랍게도 바로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22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결국 다윗은 아이의 생명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후에 동일한 아내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을 걷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또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해요. 너를 사랑해. 널 자랑스럽게 여겨. 너의 방식을 믿어. 그냥 너의 그 있는 그대로 just love the way you are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정반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2절과 3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굶주리게만 하고 상황을 어렵게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네 자식 훈계하듯이 나도 가르쳐 주는 거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바로 옆에서 이제 언니와 형부가 조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말을 더 안 듣고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대체로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사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니까요. 그것을 나타내는 또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나타내는 사사기에서 매우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리도 없고 각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주 악하고요. 우리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원망할 대상부터 찾고요.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할 대상을 찾고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은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보다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 2017년 10월 20일이었어요. 제가 7년 전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한 이유는 생일 다음 날 바로 일어난 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20만 킬로가 넘었던 혼다 시빅을 끌고 그 도로를 가는데 저기 트리니티 대학교 근처에 글로벌 로드가 있거든요. 철길을 가로지르는 기차가 지나가고 차들이 다 멈춰 있었어요. 다 멈춰 있고 저도 이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다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차들이 멈춰 있다 보니 오랫동안 기차 때문에 급했나 봐요. 다들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커브길이라 시야는 잘 확보되지 않고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풀리 스탑을 했어요. 근데 딱 1.5초에서 2초 안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스퀴징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면서 제가 백미러를 딱 봤는데 픽업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픽업 트럭이 제 차를 받았고 제 차가 앞차를 받았고 앞차가 앞차를 받았습니다. 총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차들 간격이 너무 가깝고 다른 차들이 모두 큰 차다 보니 제 차가 앞뒤로 막 튕깁니다. 그러면서 쿵쿵쿵쿵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번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라디오 이렇게 부스 같은 건 아예 빠져나와 있고요. 앞에 본넷에서 연기가 일어나고 있고 키를 뽑으려고 하는데 키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 옆에 이제 프라푸치노 제가 생일이라고 어떤 학교 언니가 사주신 음료가 있는데 분명히 꽉 차 있었거든요. 휘프크림까지. 그 리드는 날아가고 음료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큰 사고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이걸 어쩌지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 남는 건 앞차와 뒤차 운전자분들이 제 차를
밀어서 옮겨줬고 갓길로.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고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어깨를 정말 못 쓸 지경이 막 되어갈 때 ICBC 측으로부터 앞차 운전자의 스테이트먼트가 담긴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 내용은 앞차 운전자가 받다. 내가 앞차를 받아서 자기 차가 앞차를 받았고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이 와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았다. 왜냐면 이렇게 튕겼으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에 두 번의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차 운전자와 대화를 사실은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니까 막 어드저스터랑 막 통화도 하고 막 혼자 막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제 변호사님 또 앞차 그 앞 클레임으로 소송을 걸면 소송 재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고 대시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앞차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너무 어렵다. 그냥 뒷차에 있는 클레임으로 보상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신체적 고통, 막 어깨가 너무 아프고 앉아있지 못하고, 두 번째는 막 억울하고요. 억울함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약간 이민자로서의 서러움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 말고 모두가 백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제가 영어도 그때는 더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었죠. 그때 7년 전이면 제가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막 하고 있었고요. 보험료, 그냥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보험료가 600불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걸 어쩌지. 수업 시간에 그냥 일단 가서 앉으면 눈물이 막 흘러요. 아무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걸 어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만 21살밖에 안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 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원망 섞인 말을 딱 뱉었을 때 뭐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그때가 이제 다윗의 막 처참한 심경이 담긴, 감정이 담긴 시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거를 안 믿는 게 원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해요. 근데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막 몇 개월 동안 자기가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힘만 들었고요. 나중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저를 낮추고자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에 인볼브된 모든 사람들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막 한이 막 서린 원망 있잖아요. 그 안 하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자마자 그때 당시 ICBC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운전자 위주로. 저희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는 사고 이력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그 사고 이전의 보험료보다 3분의 2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하고, 근데 이제 뭐 보험료가 내려갔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었잖아요. 이제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지치다 보니 저에게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게 우울증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이게 뭐 우울증이었다 뭐 이런 거를. 근데 집에만 오면은 막 침대로 빨려 들어가듯이 막 들어가고, 막 블랙홀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막 내가 막 땅으로 꺼져버리는 것 같고, 아무 의욕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리트릿이 있었어요. 수련회 같은 개념인데요. 저는 당연히 여유가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 오피스에 찾아가서 리트릿 피에 그러니까 스튜던트 피에 포함된 그 리트릿 비용을 부분이라도 좋으니 환불을 해달라. 나는 리트릿을 갈 여건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담당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샤, 나는 너가 리트릿을 꼭 갔으면 좋겠어. 너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의 그 학교 버스비, 그 리트릿 가는 그 버스를 대절해서 갔거든요. 버스비를 40불 그건 내가 내줄게. 라고 하시면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5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 월십 세션을 다 들어가는데 예배에서 찬양만 시작을 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요. 막 몸이 막 진동해요. 막 내 안에 돌이 막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막 진동을 하고 울다가도 이제 예배 끝나면 눈물 싹 닦고 나와서 이제 신나게 먹고 노는 거예요. 짚라인 뭐 이런 거 타고 카야킹 하고 놀고 먹으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긴 예배 드리고 놀고 먹으라고. 그래서 신나게 막 놀고 집에 딱 왔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항상 마이너스고 근데 세상이 갑자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2박 3일 동안 집중 치료실에다가 저를 넣어놓고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마음에 인류애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너무 웃으시는데 저게 기본적인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껴요. 공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기 전에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래. 그리고 누가 막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면 그거 다 배부르고 등 따시 시간 있으니까 걸리는 게 우울증 아닌가. 이런 생각 되게 못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멘탈이 너무 약하다. 막 항상 조언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요즘 T라고 하는데 항상 해결책만 제시하고 공감은 없어요. 공감 없고. 근데 제가 직접 겪어봤잖아요. 뭐 신체적 고통, 뭐 억울함, 고난 뭐 이런 걸 다 겪어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그 말씀이 그때서야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고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성격에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이제 친한 뭐 친구나 가족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무신론자, 페미니스트, 과학자가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로 느껴지신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너무나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자격이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도움을 구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 사역의 자리가 제가 마음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소명을 발견하고 결단했지만 밖에서 일하면 나는 뭐든 잘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사역의 자리가 너무 부담되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붙들려서 여기 온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정말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하기에 사랑이 너무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막 쏟아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 주님이 책임지시라고. 근데 놀랍게도 사랑을 부어주셔서 애들 얼굴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웃음이 나고
수아가 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애들이 막 왜 실실 웃냐고도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VBS 때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는데 애들을 보는 내 눈에 사랑이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요 나의 죄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제발 인정해야 되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들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유익한 거, 이거를 이순위 정도로 밀어보내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하고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래요.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둔 보물을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이, 그 마음의 갈급함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며 깨달아온 것들,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들, 이게 정말 똥으로 느껴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올바르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망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둘째, 그리스도를 닮는 것. 셋째,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는 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두 번째,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결국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나의 자아가 결국엔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요, 교회 권력 최절정기임과 동시에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교회와 교황청에 난무할 때였어요.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마구 남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이런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딨나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탄하는데 그때 당시 교회 권력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하죠. 그게 발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막 회개, 훈련 이런 거 혹독하게 임하기도 했지만요. 많은 성직자들이 환자들과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고요. 오히려 이 상황을 악용해서 착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죽음과 삶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주는 당시 교회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 권력이 무너지죠. 이게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바로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손댈 수조차 없는 그때 당시 교회의 시스템과 모든 그 부패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게 아주 큰 계기가 되어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어마어마한 재앙이고 질병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 인간은 악합니다. 배가 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요.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흐려집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로마의 온갖 핍박과 고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세시대의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영적 타락 속에서 본인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인지 못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을 보십시오. 이 둘 중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갈망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부와 가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혹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1위입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할까요? 저 기독교, 제가 종교가 기독교라서요.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이러면서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목숨을 막 내걸어야 합니다.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가서 처참한 고문을 받거나 아니면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 문명화된 21세기에서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해지고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보석과도 같은 순결한 영적 신부들을 그곳에 구별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해내고 발견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닝 피라미드라는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요. 그림 잠깐만 띄워주시면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따라 머리에 남는 걸 수치화한 거래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한 거는 보시다시피 5%밖에 머리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수동적 배움의 형태에서 능동적 배움의 형태로 나아갈수록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것은 모든 걸 다 통틀어야 가능하대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그치면 내가 소화하는 과정, 내가 살아내보는 과정 이런 걸 겪지 않으면 그건 5%의 신앙밖에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고뇌하고 입증하고 토론하고 씨름하며 고난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결국 성경의 영적 원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했는지 조금은 납득이 되시나요? 고난이 왜 축복의 포장지라는 비유가 있는지. 시편 25편에는 다윗의 비탄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곤고와 환난에서 본인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장의 처음에는 다윗의 시선이 원수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저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는요, 본인의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속에서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와 모든 분들이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죄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죄를 직면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등장한다?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출애굽기에서 사실 가장 불쌍한 인물이 바로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왕은 희대의 악역이죠. 요새 한국 드라마 배우분들이 연기 너무 잘하면 한참 그 인기 많은 드라마가 방영될 때 악역분들이 그 밥을 식당에서 먹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막 등짝을 막 때리신다고 해요. 누구 좀 그만 괴롭혀 막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물론 이 바로는 원래가 잔인한 독재자였고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완악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성취를 위한 악역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베드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땅에서의 매여서 사는, 삶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을 최고로 여김으로 모든 다른 것은 정말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값진 인생을 살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로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